Ele ora.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하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 분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도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내용들, 그 성경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이건 참이라는 거죠. 진리,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 두 번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라고 할 때 그거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순종하는 모습, 이거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34장 말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때에 34장 말씀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준행하여 순종하여 이런 말 자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34장 말씀, 어제 우리 그 34장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이방의 그 우상을 숨기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부 세상에 뺏겨버리고 세상에 더럽혀져 버리는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더럽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강간당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것,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디나가 세겜에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의 아들 그 모든 족속들을 죽이는, 약탈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죠. 할례면은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할례는 거룩한 것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 속이는 일, 약탈하는 일을 하였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몸을 전부 빼앗겨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의 그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그 이후에 바로 막벨라, 바로 그 이삭에게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명령 듣고도 지금 세겜으로 내려와 세겜 거기에 정착하고 그곳 좋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그곳에 또한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를 짓고 거기서 정착해 버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 없이 10여 년간 그곳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디나의 강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거하는 그곳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 구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드디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숲곳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졌습니다. 깨닫건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델로 돌아가라.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었나 하면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서원을 하였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만 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하여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가 가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서원을 하였죠. 그러나 이 하란에서 돌아오고 그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전부 해결되어지고 형 에스로부터도 그 위협이 모두 끝나자 그 소원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 것 구하며 살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그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 소원들 그것 잊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전부 빼앗겨버리는, 더럽혀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돌이켜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함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또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 살면서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각각 자기의 신, 자기의 이방 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의 의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옷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혀진 옷,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성공하는 것, 세상의 그 우상을 쥐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세마포로 갈아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벗어고 세상의 것 던지고 세상의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로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델로 갈 때 숫곳을 떠날 때에 야곱은 두려워하였죠. 숫곳 사람들 모두 절멸시켰으니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 죽일 수가 없다는 것, 그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칼로, 이 땅의 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 그것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죽일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이고 베트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십수년 전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란을 올라갈 때에 그 자기의 형 에스를 피하여 하란을 도망갈 때 그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죠. 다시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서 십수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베델, 다시 돌아온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서원하며 하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것.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만났던 그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드보라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자기의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내려왔던 바로 그 유모죠. 유모의 이름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왔던 그 유모가 리브라는 죽고 다시 리브가의 그 유모가 이제 야곱과 함께 하란으로 갔었고 다시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그 유모도 함께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모가 끝까지 야곱과 동행하면서 결국 이 베델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드보라라고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드보라라는 여인, 이 여인은 세상에 속하였던 여인이지만 종의 종이 되어져 은혜 받는 자, 은혜 아래 종이 되어 끝까지 종의 모습을 살면서 결국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야곱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바로 죄악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 아래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종의 종이 되었으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 바로 수로보니게 그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개라도 되었으라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지막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드보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은혜 아래 엎드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자존심, 세상에 그 어떤 것 버리고 종이 되어서 개가 되었으라도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 은혜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 곧 하란이죠. 하란. 이제 9절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야곱은 하란에서 떠나 지금 길르앗을 지나 숲곳에 머물러 어린아이 디나가 강간당하기까지 그 성장하였다. 최소한 10년 이상 숲곳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였지만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던 곳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 거하겠다. 끊임없이 야곱을 불렀지만 그 세상 가운데 거하며 방황하며 몸과 마음이 시궁창같이 다 겁탈되어지고 다 더럽혀지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왕이 나게 하겠다.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주셨죠. 바로 왕을 주시겠다.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 주시겠다. 네가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을 네가 나라로 소유하고 결정적인 건 너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신 그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트엘, 하나님의 집.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베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늘로부터 주는 신령한 바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기업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부터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헤브론 마므레로 돌아가려고 가는 그 길에 바로 그 길 가운데에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브랏,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곳 바로 베들레헴이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너를 통하여서 왕이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 왕이 오시겠다라는 그 정표를 라헬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죠. 라헬이 아들을 구하며 그가 난산하며 아들을 낳았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죠. 베논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오니라는 말이에요. 오니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눈물이라는 뜻이죠. 그 슬픔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벤노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죠. 베냐민이라는 뜻은 벤이라는 뜻이고 벤아민이라는 뜻, 베냐민이 되어지는 거죠. 벤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로 아민이라는 뜻은 바로 오른손이라는 뜻은 권능, 힘, 하나님의 손, 이런 뜻이 바로 오른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봐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오른손에 바로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바로 벤아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그 탈출하여 나올 때에 아버지의 그 드라빔 우상을 들고 나왔죠. 그때 들고 나왔을 때에 그때 라반이 다시 추격하여 왔고 야곱이 도착하였을 때 야곱이 거기에서 언약했던 말이 있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대로 정말 이루어졌죠. 라헬이 약속의 땅 바로 마므레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에서 죽고 말았죠. 또 이 모습으로 우리도 또 깨달을 게 있죠. 바로 세상의 것 쥐고 하나님도 쥐고 이렇게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양손에 세상과 하나님을 쥐고 살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옷도 세상에 옷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움켜쥐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날 때에 그때 자기의 맏아들 르우벤이 바로 자기의 그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5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은 2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손자가 바로 야곱의 자녀로 등록되어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갔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권위를 참탈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주인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악한 모습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악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아스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gad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고 더 착하고 더 온전해서 더 선을 행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야곱의 삶,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야곱의 삶 또한 순탄하지 아니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갔던 자가 자기가 속이며 그의 이름과 같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의 삶을 평생 살았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 전할, 열방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그 역할을 감당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이 가장 뛰어났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꺾여짐이죠. 나약함이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거 깨달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처럼 그런 수치와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과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뺏겨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죠. 끊임없이 돌이켜야만이,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낮아지고 꺾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이고 또 내가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힘, 내 방법, 내 경험, 그게 꺾여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꺾여지면 꺾여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그 기랏 아르바 마므레의 그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이 되었죠.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그 형 에서의 위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그때 나이가 70이었고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바로 130세였죠. 지금 180세 이제 죽을 때가 죽었으니까 50년의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돌아올 때 이 야곱의 나이가 벌써 110세가 되었죠. 50년이 지났죠. 120세가 된 이 야곱,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 온 것이죠. 야곱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 삶 가까이에서, 야곱의 삶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 보이는 행위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 모든 삶이 정말 속이는 삶으로 야곱 그 이름과 같이 속이는 삶밖에 없었던 그의 삶.
그러나 이제 50년이 지나 그의 삶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보면 참 답답하죠. 참 눈물 나는 일밖에 없으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돌이켜보면 날마다 베델,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한 시간 하루하루 나의 삶을 보면 참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일밖에 없죠. 화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 것 더 구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의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꼬꾸라지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내 노력, 내 정성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날마다 베델로,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이 가진 세상의 그 우상들 버리게 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옷 벗어버리게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잡고 베델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빛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돌이켜봅니다. 참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일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것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지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우상, 세상의 그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즐거운 것 모두 버리게 하시고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그 화려한 옷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고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베델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그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어져 그들과 함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